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사무엘상 19장 16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소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소에 있다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하니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합니다.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고에 있는 큰 운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소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소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소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나무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를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이 선지자 중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2023년도 금년 한 해 동안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를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족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불순종하며 살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불충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주신 이 사명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헌신짝처럼 버리지 않도록 성령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기름 부음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돌봐주셔서 오늘까지 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헬몬의 이슬 같은 우리 아가페 교우들과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감사와 찬양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2023년도 마지막 송년주일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님이 찾아가 주셔서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병든 자를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감기를 고통받고 여러가지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건강을 위해 고통받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백성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어둠도 물리쳐주시고 두려움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해인 2024년도에는 더욱 밝은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기능이 무엇일까요? 귀라고 해요. 귀. 그래서 마지막까지 듣는데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께서 80대가 되는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지셨대요. 그래 아들에게 그러더랍니다. 아들, 나 이제 하늘나라로 가. 나 이제 하늘나라로 가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가족을 불러서 마지막 어머니에게 한마디씩 하도록 하고 어머니가 자손들에게 한마디씩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아들 장손이 미국에서 유학을 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미국에서 공부를 하는 중이라서 그 자리에 오지 못해서 아버지가 전화를 연결해서
할머니와 통화를 하게 했대요. 할머니께서 손자에게 그래 나의 장손 하면서 예수 잘 믿고 공부 잘해. 그래서 훌륭한 인물이 돼야 된다. 나는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가니까 내 사랑하는 손자 잘 있거라. 잘 있어 하니까 이 미국에 있는 손자가 전화를 받으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할머니한테 할머니 잘 가라고 하더래요. 이 손자가 자랄 때 할머니가 거의 다 키우다시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마디가 할머니 잘 가. 이 한마디밖에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2023년도 52주 동안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해 52주를 돌아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매년 해마다 겪으면서 보내는 마지막 주일을 아무 생각 없이 마지막 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마지막 시간을 보면서 52주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조금은 섭섭해하지 않으실까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너무 무덤덤하고 아무런 느낌 없이 하나님의 마지막 날 송년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매일 순간순간을 우리 주님이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꼭 기억하고 돌아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많은 축복도 주셨습니다. 많은 복도 그래서 받았습니다. 한 해 52주 동안 인도하시고 복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면서 한 해를 깊이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있으면 또한 깊이 회개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새 첫 주일을 맞이하게 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사람의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보고 기름을 부음을 허락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외모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여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왕의 자리에 앉도록 하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머리에 기름 부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선지자가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이 다윗의 머리에 다윗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성령이 나타남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윗이 장군이 되었을 때 성령이 나타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위대한 장군입니다. 성령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전쟁을 하면 백전백승합니다. 어떤 전쟁에서든지 다윗은 져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전쟁에서 다윗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시니까 이길 수밖에 없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세게 받아서 모든 일에 있어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위대한 정치가였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는 이스라엘 나라 주위의 나라들은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라든지 시리아라든지 레바논이라든지 중앙아시아 전체가 다윗에게 꼼짝도 못했던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다윗 왕국을 그리워한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국. 네. 왜냐하면 당시 중앙아시아에서 다윗이 통치한 나라만큼 강력한 나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위대한 정치가이고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위대한 음악가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수금을 한번 타면 사람 속에 들어가 있던 악령이 떠나서 갔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다윗이 기록한 시편의 말씀들은 인간의 지식으로는 해석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음악을 전공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당시 무슨 악기가 있었겠습니까?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수금이라고 튕겼겠죠. 무슨 소리가 아름답겠습니까? 그냥 그런 튕기기가 퉁퉁퉁 그런 소리만 들렸겠죠.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악기를 연주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치료를 받은 것은 바로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악기를 만약에 여러분이 빌려서 연주를 한다면 악령이 떠날까요? 누가 연주를 하느냐에 따라서 악령이 떠나고 떠나지 않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연주를 해야 악령이 떠날까요?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연주할 때, 할렐루야. 찬송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부른 찬송 음반이 있습니다. 그 음반을 장옥주 목사님이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미국에 집회를 왔다가 제가 찬양 인도하는 것을 보고 장옥주 목사님께서 자기 노래를 불러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MR을 줄 테니까 음반 녹음을 하라고 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 돈을 좀 들여서 한국에 나가서 녹음을 해서 만들어 가지고 와서 많은 목사님에게 선물로 주고 전도용으로 오클랜드에 있는 부산 플라자 앞에서 전도하면서 수천 장을 나눠주고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또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목사님의 찬송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찬송이라고 목사님들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 시간에 그 찬송을 틀어놓는다고 하면서 성도들이 많은 은혜를 받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찬송을 부를 때 그냥 부르지 말고 찬송에다가 여러분의 영혼을 담아서 불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그 찬송이 하나님께 올려질 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도 해결되고 질병도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송은 실력으로 부르는 그 사람들도 있지만 실력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가 좋지 않아도 실력이 조금 없어도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부르면 그 집안의 어둠이 다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질병도 치유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름 부음의 능력은 어둠의 영을 물러가게 할 뿐만 아니라 사탄 마귀도 주례낭을 치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찬양의 위대함이에요. 그 다음에 다윗은 위대한 시인이었습니다. 시편의 절반은 다윗이 쓴 것입니다. 다윗이 문학을 공부해서 그와 같은 시를 쓴 것이 아닙니다. 도서관을 다니면서 책을 많이 읽고 시를 쓴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시는 본능적으로 입에서 툭툭 튀어나왔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기름 부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음의 능력을 받으면 내가 책을 많이 안 읽어도 많은 공부를 하지 않아도 그냥 입에서 툭툭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쓴 시편 23편은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시인 것입니다. 시편 23편을 가지고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의 수는 셀 수도 없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편 23편의 시가 다윗의 실력으로 쓴 시가 아닙니다. 바로 기름 부음의 능력으로 썼기 때문에 다윗은 위대한 시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만 기름 부음을 부으라고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만, 다윗의 형제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왜 다윗에게만 기름 부음을 허락하셨을까요? 다윗에게 기름 부음이 있었던 결정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자기의 아들 여러 명의 아들을 데리고 들판에서 양을 치도록 일을 시켰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양을 나누어서 기르도록 합니다. 당시 목동들은요, 이스라엘에서 가서 보니까 양을 몰고 나가면, 한번 집을 나가면 최소한 3개월 동안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데요. 양을 들러 다니면서 그 험악한 골짜기를 다니면서 풀도 없어요. 가서 보면
그런데 그 험악한 돌짝밭 그런 데를 양을 끌고 다니면서 풀 한 폭이 있는 데를 찾아서 먹이기 위해서 그렇게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하고 몇 달이 지나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 세 아들들이. 그래 큰아들 엘리압에게 100마리를 나눠주고 기르도록 했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50마리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화가 났습니다. 엘리압, 너는 왜 100마리를 주었는데 왜 50마리냐고 야단을 치니까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변명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5마리는 사자가 물어뜯었어요. 5마리는 병들어 죽었어요. 다른 5마리는 뒤따라오다가 절벽에 떨어져 죽었어요. 5마리는 내가 배가 고파서 잡아먹었어요. 그래서 100마리 가운데 50마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나머지 이 세 아들들은 양을 치는데 모두가 어떻게 일을 했을까요? 피동적으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키워봤자 자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죽도록 키워봤자 아버지 거니까 열심히 하지 않고 피동적으로 죽으면 죽고 먹히면 먹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의 중심을 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새가 막내라고 10마리만 주고 기르라고 했어요. 막내니까. 어리잖아요. 그런데 3개월만 돌아와서 양의 수를 세어보니까 몇 마리였을까요? 10마리 주었는데 100마리를 가지고 왔어요. 아버지가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양의 숫자가 많아졌냐고 물으니까 이 다윗이 막 너무 좋으니까 신나서 아버지 저는요 사자가 와서 내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면 사자에게 달려들어서 사자 입을 벌리고 사자 옆구리를 부서뜨리고 내 양을 찾아오려고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양을 보호했다는 거죠. 사자에게 덤벼들어서 그 사자 입을 벌려서 턱뼈를 부서뜨리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는 자가 바로 이런 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보면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적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을 맡기리라. 달란트 비유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의 통로가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의 통로가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에 대한 자세인 것입니다. 주님이 분부하시고 명령하신 복음에 대한 열정이 나에게 얼마만큼 있는가에 따라서 성령의 기름 부음의 통로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가 되고 하나님이 다윗을 중심을 본 까닭 한 가지, 딱 한 가지예요. 생명을 바쳐서 자기의 어린 양을 사자 입을 쪼개고 턱뼈를 부숴버리고 찾아온 것 그것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한 가지예요. 생명을 바쳐서 자기 양을 지켰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해서 생명을 거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왕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그래서 도피 생활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신정 왕국의 새 왕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하는 다윗의 도피 생활에 대해서 보도하고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의 도피 생활의 대략 10년간 계속되는데 3년, 4년 이렇게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죠. 첫 번째가 뭐냐면 3년 동안 기브와 자기 집에서 헤렛 수풀에 이르기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거기서부터 22장 23절까지 이거 3년 동안 다윗이 도피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뭡니까? 23장부터 26장까지 보면 13년 동안 그일라에서 10황무지까지 기간이 그래서 3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27장부터 쭉 27장 전체를 보면 4년 동안 블레셋으로 망명하였던 시기가 다윗에게 이런 망명 시기, 도피 생활의 시기였던 것입니다. 이제 이런 구분에 따라서 첫 번째 다윗의 도피 생활에 해당하는 오늘 본문 18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전 도피 생활하기 전에 사울의 도움을 받잖아요.
사울의 살해 위기에서 간신히 벗어나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악신이 들어가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미갈이 누구예요? 다윗의 아내잖아요. 미갈이 도피를 시켜줘요. 그래 다윗의 사무엘 선지자가 라마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일어났던 사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기록한 거예요. 이때는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하기만 급급했던 시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도망가야 돼요. 다윗이 사울의 그 살해 이후 피하여서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라마로 갔다가 다시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어디로 갑니까? 나요시라고 하는 라마 나요시로 피한 사실을 기록한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다윗이 어려움 때문에 이 어려움 가운데서 라마 나요시에 있는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영적 의미를 깨닫게 할까요? 첫째, 성도는 어려울 때일수록 영적 지도자를 찾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한 개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시로 가서 살았더라. 이 18절을 말씀해 보면 미갈의 도움으로 또 한 번 죽음의 위기를 넘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자기가 지내던 궁중과 집을 떠나서 어디론가 피할 때 다름 아닌 사무엘 선지자를 생각하고 영적 지도자를 찾아갔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그가 절박한 위기 상황에서 다른 어떤 도움보다도 영적 도움을 가장 필요로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간 다윗은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그래서 고합니다. 이 고했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처한 형편을 말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대화했다 그 말입니다. 자기에게 처한 어려움, 환경 이런 모든 것을 영적 선지자에게 영적 지도자에 찾아가서 대화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라마 나요시에 있는 사무엘 선지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자기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앞으로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조언을 얻었을 거예요. 이렇게 절박한 위험에 처한 다윗이 가장 먼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간 것처럼 오늘날 모든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성도들은 어려울 때일수록 다른 누구보다도 영적 지도자를 찾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자기 영적 상태를 잘 알고 믿을 수 있는 영적 신앙의 선배라든지 그래서 그들에게 조언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여러분의 담임 목사예요. 당면한 문제를 혼자서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먼저 영적 지도자와 대화하고 도움을 청할 때 의외로 좋은 결과를 해결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 환난을 피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과 격려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라마 나요시에 있는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구원할 힘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라마 나요시에 머물고 있는 하나님의 신이 사울의 손에서 완전하게 보호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곳에 라마 나요시에는 하나님의 신이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영적 지도자를 찾아가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들은 성도들의 문제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 특별히 세운 자들 아닙니까? 믿습니까? 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찾아가게 한 그 선한 길을 내신다 그 말. 찾아가게 하고 선한 길을 내어주시고 믿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의 지도자인 목사님을 찾아가서 모든 일을 함께 상의함으로 인해서 은은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환난을 피해 숨을 곳을 찾던 다윗이 라마 나웃으로 인도를 받음으로써 인생의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본래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예요. 목동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용사가 되어 전쟁의 경험을 쌓아요. 그런가 하면 사울 왕이 거하는 궁중에서 생활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디 있어요? 라마 나웃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웃이라고 하는 것은 장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나웃은 그게 뭐예요? 바로 선지 생도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곳이에요. 그곳에 지금 다윗이 생활하고 있어요. 이처럼 다윗이 들에서 궁중으로 궁중에서 라마 나웃으로 옮기게 된 이 과정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입체적으로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도 입체적으로 우리를 훈련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들에서 양을 지키면서 양치는 목자의 경험을 통해서 뭘 알았을까요? 참 목자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다윗의 삶을 통해서 발견하고 찾아낼 수 있고 영적으로 우리의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경험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용사이시고 전쟁은 오직 여호와께 달려있다는 것을 그래서 깨닫게 되리요. 또 왕궁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시는 왕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의 모습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 왕이 된 후 시와 찬미로 즐겁게 공중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이 머무는 라마 나웃에서의 경험이 많은 영향을 주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목자와 같은 왕으로 또 용맹한 장수로서 이스라엘의 대적을 모두 물리치는 왕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예배하는 선자 같은 왕으로 준비시키고 연단하신 것 믿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다양한 환난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환난 자체보다는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해 가시는 손길을 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성도에게 임하는 환난으로 그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통해서 더 강하게 연단하시고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뱃사공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잖아요. 강한 파도만이 강한 어부를 만든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환난을 겪음으로 해서 더 강하고 더 아름다운 신앙의 산업으로 성숙되어지는 게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을 연단의 도구로 삼으시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인생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곳이 진정한 피난처가 된다는 거죠.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웃에 있나이다 하매 아멘. 19절을 보면 누가 다윗이 라마 나웃에 있다고 사울에게 고하였습니다. 왕이여, 왕께서 찾고 있는 그 미꾸라지 같은 다윗을 찾았습니다. 그래? 그 미꾸라지 같은 놈이 어디 있느냐? 지금 이 미꾸라지 같은 이 다윗이 라마 나웃이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라마 나웃에 있는 사무엘의 선지자에게 찾아가는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영원한 도피자가 될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신이 다윗과 함께함으로 그것이 영원한 피난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피난처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성도의 신앙의 문제입니다. 믿습니까? 내 신앙이 어떤 형태인가? 내 신앙 상태가 지금 어떻게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는가? 그게 달려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환난을 피해서 이리저리 피할 곳을 찾아다녀요. 자기 영적 상태를 돌아보지 않고 자기 신앙 상태를 항상 생각해보지도 않고 이리저리 피할 곳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세상에 어디서도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외적인 환난은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피할 수 있다 할 수 있어요.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더라도 심령에 찾아오는 영혼의 환난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이는 피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영혼의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영혼의 피난처가 된다. 믿음. 할렐루야. 피난처가 없는 영혼은 어디를 가도 지옥과 같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는 어디를 가도 천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영혼을 닻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로 피할 거처로 삼는 영혼은 어디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도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한번 불러볼까요?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뿌려먹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 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급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도 피난처 있으니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이방이 모여서 진도하여도 우리 주님의 목소리를 한번 바라시면 모든 것이 망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피난처이시니 세상에 창검이 쓸데없습니다.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여도 하나님을 자기 피난처로 삼는 자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비록 험난한 세상을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여호와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셨음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해의 마지막 2023년도를 보내는 이 시간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3년도 보내면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 주님이 2024년도에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의 성도를 위해서 특별한 방법으로 개입하신다는 거죠. 20절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가 무리가 예언한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리매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여러분, 이 사건은요, 성경에 기록된 것 중에서 하나님의 신, 즉 하나님의 성령이 가장 신비롭고 재미있게 개입한 사건이 여기 기록된 말씀이에요. 사울과 그의 군졸들이 예언을 하는 경험을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 성령에 의해서 그들의 정신과 몸이 완전하게 통제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 그들의 육체의 몸을 통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전쟁입니다. 김일성이가 일으킨 전쟁이 6.25입니다. 분명한 것은 북한의 김일성이 일으킨 남침인데 이것을 우리 대한민국이 일으켰다고 주장하는 한심한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역사를 그렇게 왜곡되게 보고 역사를 뒤집으려고 하는 시도에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일성이 말이 나왔으니까 한번 여러분 주체 사상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우리나라는 두 가지 충돌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복음이고 하나는 주체 사상이에요. 자유민주주의이고 공산주의예요. 이 두 가지가 충돌을 지금 우리나라는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나라에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이기든지 그대로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 이길 것 같습니까? 나는 복음, 바로 자유주의가 이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내가 자유주의 복음이 이긴다고 하는가 하면 자유주의와 이 복음은 인류 역사상 진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체 사상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고 현혹당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체 사상은요, 헤겔의 철학의 타락으로부터 시작해서 앙겔스, 그람시, 칼막스를 거쳐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는데 이 두 가지로 갈라지게 되죠. 하나는 구라파로 내려오다가 유고 체코 오스트레일리아로 내려오다가 중간에 막혔고 어디에 가로막혔냐면 개신교 복음의 벨트에 가로막힌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앞에는 공산주의나 주체 사상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덴마크, 스웨덴에 와서 거기에 와서 딱 막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안토니오 그람시 11가지 혁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11가지 혁명이요. 이거 읽어보면요. 지금 세계,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이 안토니오 그람시 11가지 혁명을 따라가는 그런 사상가들이 너무나 많아요. 한번 시간이 가지만 읽어보세요. 지속적인 사회변화를 혼란을 조장한다. 이것이 11가지 계명이 안토니오 그람시가 주창한 거예요. 학교와 교사와 권위를 약화시켜라. 지금 노란 글씨로 써있는 거 우리나라의 현재, 또 미국도 현재, 온 세계 현재가 그렇게 조금씩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가족을 해체시켜라. 그 부부도 고발하잖아요, 학교에서. 그죠? 그 일부 다쳐. 페미니즘. 어린아이의 성교육과 동성애 교육을 시켜라. 포괄적 성교육이에요. 이게 보면은 교과서를 보면 우리는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초등학교 교과서를 보면 교회를 해체하라. 교회 폐쇄법을 지금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30 몇 명의 국회의원들이 교회법을 지금 폐쇄시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대량 이주와 이민으로 민족 정체를 파괴하라. 이슬람 조선족들, 우리나라에서 지금 인종차별을 범죄로 부정하라. 차별금지법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시스템, 신뢰할 수 없는 시스템 만들라. 그죠? 사법 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들어라. 그러죠. 우리 법원교회 검수 완박 같은 거 그런 것들이죠. 복지 정책을 강화해 국가나 기관 보조금에 의존케 하라. 이건 지난 정부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국가 돈을 가지고 막 퍼주는 거죠. 언론을 조정하고 대중매체 수준을 저하시켜라. 언론 노조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언론이 제일 문제예요. 지금 새로운 정부가 바뀌어서도 언론이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과다 음주를 홍보하라. 마약 중독자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안토니오 그람시에서 이런 것들 공부해서 이런 나라들의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이뤄가고 있죠. 그래서 이탈리아 사회학자인 그람시가 감옥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이론은 공산주의인데 전 세계가 공산주의가 되어야 하고 온 인류가 이 길을 가야 하는데 왜 가다가 멈췄을까 하고 보니까 복음에 대할 때 가로막혔다는 거죠. 예. 분명히 공산주의를 말하고 있는 이 그람시인데 전 세계가 공산주의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가다가 막혀버렸는데 복음의 벨트에 막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파괴하지 않고는 전 세계를 공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불란서 6.8혁명을 만들어낸 것 아닙니까?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법을 만들어가지고 국가와 가정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바람에 전 세계가 다 넘어졌습니다. 이것이 동쪽으로 와서 몽골과 중국을 거쳐서 북한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북한에 이것이 들어와서 변형을 일으킵니다. 어떻게 변형을 일으키는가 하면 주체 사상으로 변형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체 사상인 우리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주체 사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6.8 혁명 신막시즘과 주체 사상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김일성식 공산주의입니다. 하나님 대신 김일성을 신으로 신격하는 것이 주체 사상입니다. 그 6.25 당시에 실제 있었던 실화 이야기를 어떤 거냐면 공산군이 어느 지역의 길목에서 사람들의 신분을 검문하면서 출입을 통제를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검문에 걸려 체포되는 상황이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거기에 줄을 서서 지금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신분을 물어요.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냐?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냐? 묻는 거예요. 그 목사님에게 물 차례가 돼서 목사님에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뭘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는 거죠. 목사라고 사실대로 말하다가는 잡혀가서 죽을 줄도 모르는 일이고 하지마. 그런데 잠시 생각을 하다가 이 목사님이 모르겠다.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마음으로 사실대로 목사요라고 대답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 검사하는 사람 앞에서 나는 목사요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런데 이 공산군이 그 대답을 어떻게 알아듣냐면 목수요라고 말을 알아들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알아듣고 목수라면 빨리 지나가시오. 그래서 빨리 일하시오 라고 보내줬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이하고 특별한 방법으로 성도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기이하게 신기하게도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느끼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신이 머무는 곳 라마 나웃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이 군졸들이 파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다윗을 잡으려고 파견한 군대가 군가를 고르면서 가요. 여러분, 그때 군인들이 군가가 어떤 군가 있을까? 나도 몰라요. 그런데 군졸들이 다윗을 잡으려 가다 보니까 앞에 또랑이 하나 있습니다. 도랑이 하나 있는데 군졸들이 그 도랑을 건너서 라마 나웃이라고 하는 동네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겨요? 온몸이 푸드럭 떨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갑자기 입에서 말이 터져나오는데 자기 말로 자기에 대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막 예언을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야, 빨리 돌아가지 않으면 너 죽어. 그러면서 더 이상은 전진을 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돌아갑니다. 그래가 돌아가서 사울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왕이요, 다윗을 체포하지 못하고 실패해서 돌아왔습니다. 어찌해서 그렇게 미꾸라지같이 생긴 그너 하나를 체포하지 못하고 실패해 돌아왔느냐? 왕이요, 우리가 잡으러 갔는데 어느 도랑을 지나자마자 다윗과 사무엘이 저 앞에 보이는데 갑자기 내 몸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몸이 말을 듣지 않아서 실패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다른 특공 부대가 왕이요, 우리 특공대가 가서 그 미꾸라지 같은 놈을 체포하겠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그러면 가서 그 미꾸라지 같은 놈을 잡아오거라고 보냈습니다. 그래, 무장을 하고 베레모를 쓰고 군가를 또 부르면서 갑니다. 이들도 마찬가지로 그 도랑을 건너자마자 저 앞에 보니까 사울도 있고 다윗도 있고 사무엘도 있는데 보이는데 발을 그 동네에 들여놓자마자 그 자리에 똑바로 서 있지 못하고 뒤로 자빠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도 실패하고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왕 앞에 왕이여 죽을 줄을 졌습니다. 우리가 큰 소리치고 가기는 갔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뭔데 이상한 일이 무엇인가? 왕이여 우리가 그 또랑을 건너자마자 우리의 몸이 갑자기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뒤로 자빠지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전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체포하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 왕이 어떻게 하세요? 내가 누구를 믿고 살아간단 말이냐? 야 이놈들아 저리 비켜라 하고 군졸들을 다 물리치고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내가 직접 가마 하고 사울 왕이 가서 이제 도랑을 건너니까 저 앞에서 다윗도 보이는 거예요. 사무엘도 보이는 거예요. 이번에는 앞에 군졸들보다 사울은 더했어요. 사울이 갑자기 벌렁 붙더니 어떤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야 이놈아 너 여기 왜 왔느냐? 왜 다윗을 잡으러 왔어? 이놈아 자기가 자기에게 욕을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그에게 임해가지고 예언을 하게 만드는 건데 예언을 하는 것이 자기가 자기에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사울왕이 벌벌 떨다가 다윗을 체포하는 일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나만아웃이라고 하는 장소는 어떤 곳이기에 이곳에 사람들이 발만 들여놓으면 헛소리를 하고 자기 입으로 자기 욕을 하면서 말을 하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나만아웃이라고 하는 동네는 하나님의 신이 이 동네를 덮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즉 하나님의 영 성령이 이 동네를 꼭 잡고 붙잡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개입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장에 하나님이 특별히 개입하셔서 성령으로 덮임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가페 교회도 하나님의 영이 덮고 있음을 믿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을 하며 느끼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떤 성도의 집에 신방을 가면 마음이 편안하면서 아침 이슬 같은 평온함이 있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어떤 가정에 가면 그렇지 않은 가정.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에게 나만아웃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이 머무는 나만아웃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개발한 살림욕을 하시잖아요. 살림욕을 일본 사람들이 개발했다고 그러잖아요. 살림욕이라고 하니까 뭐 살림이 욕을 한다 그런 말이 아니라 소나가 울창하고 깨끗한 곳에서 살림으로 목욕을 한다고 해서 살림욕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산을 통해서 깨끗한 소나무 숲을 지나가면서 살림욕을 하잖아요. 그래서 살림욕을 할 때는 가능하면 어떻게 하죠? 몸을 많이 노출시키는 거죠. 그리고 옷을 거의 다 벗어요. 그래서 피부에 직접 좋은 공기와 나무에 나오는 향들이 몸에 이렇게 스치도록, 배도록. 그래 건강한 몸도 유지하고 피부도 좋아지고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여러분이 살림욕보다 훨씬 좋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바로 성령욕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자욱하게 임하여 있는 사람은 영이 맑고 상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임한 곳에서 자기가 몸을 담그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2023년도 마지막 남은 여러분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의 신이 자욱해져서 새 첫 주일을 맞이하는 새 첫날을 맞이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겠습니다.